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무슨 뜻이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근데 누가 보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광교회에 보냈으면요? 영광보서요? 영광서. 네, 아무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요. 영광서.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빌립보는 어딜까요? 빌립보. 네이버에 빌립보 교회를 치면 우리나라에도 빌립보 교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교회 중에 하나는 아닐 테고. 빌립보 교회.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영상을 하나 녹화해 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있는 곳. 네, 대한민국인데 이게 프로. 네, 그래서 돌렸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에 있고,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왼쪽으로 이렇게 싹 돌려서 위로 조금 올리면, 자, 저희가 유럽 이제 막 있죠. 자, 저 딱 왼쪽에 이제 보면 여기 딱 유럽 딱 이탈리아 딱 있고, 여기 이제 빌립보. 자, 3D로 보면 보이죠? 십자가가 보인다고요. 자, 확대를 더 해보면 자,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아쉽게도 유적지라서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아무튼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첫 번째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의 바로 앞에 신약성경의 목차가 있어요. 신약성경의 목차. 신약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신약성경은? 27권. 맞습니다. 27권인데 그 중에 보면은 로마서 보이시죠? 로마서부터 쭉 가서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을 바울 한 사람이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사진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번 보면 여러분들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4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는 또 무슨 뜻이죠? 한자죠. 복, 소리, 책, 서. 복의 소리의 책, 그러니까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 함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한평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4권의 책에 동일한 주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동일한 주제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 기쁜 소식이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권 딸랑 있는 역사서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사도들이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로 막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적혀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네, 역사서는 이제 바울서신 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볼 수 있는 네, 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바울서신, 바울이 쓴 서신, 편지, 바울이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무려 13권이나 바울의 펜 끝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뭐예요? 공동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 아니죠. 각각의 그냥 다른 저자들이 쓴 편지들인데 뭐 히브리서는 다른 누군가가, 야고보서는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아닌 사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이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는 예언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바울 서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 이 안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몇 권이 더 있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 이것도 한자로 하면 옥중 서신. 감옥 중에서 쓴 편지.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편지는 왜 쓰죠? 편지를 왜 씁니까? 제 설교문을 훔쳐보신 건 아니시죠? 자, 편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뭐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 뭐 졸업을 축하하는 편지, 아니면 뭐 부모님께 감사하는 편지, 선생님께 감사하는 편지, 아니면 슬픈 일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하는 편지, 사과하는 편지 등등등. 우리가 마음을 전해야 될 때, 그리고 좀 더 진짜 제대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할 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 시대에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지금 이 편지에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 없나요? 바울의 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사이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쓴 편지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독교적으로 위로하는 편지를 이제 쓰면 바울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걸까요? 그럼 우리는 성경 기록되는 시기는 이미 끝. 우리는 성경에 탑승을 못했어. 뭐 이런 건가요? 바울의 편지가 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거리스를 읽을 때 바울의 편지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치 하나님의 편지처럼. 어떻게 바울의 편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남의 편지를 읽어보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내가 자윤이한테 편지를 이제 엄청 진심을 담아서 썼는데 자윤이가 갑자기 그 편지를 막 소리내서 읽어. 그러면 제가 상당히 난감하겠죠? 자윤이한테 쓴 편지인데 하지 말고 자기가 읽은 건 아니니까. 자, 아무튼 내가 쓴 편지를 그 사람이 막 소리내서 읽고 막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잖아요. 좀 민망하잖아요. 그럼 그러면 바울이 썼던 편지를 저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13권이나 막 뒤늦게 그냥 읽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가요? 바울의 편지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 앞에 붙는 칭호가 하나 있었죠. 칭호라고 하기보단 직분이 하나 있었죠. 사도 바울. 사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도 세자 말고. 이 시대의 사도. 네? 사도 세자도 못 봤죠. 이 시대에 사도 본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사도님, 사도는 어디 갔어요?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이 시대. 12제자 또 어느 순간 사도로 불려지죠. 이 구분은 어디서 생긴 거죠? 그냥 제자, 사실 사도의 뜻이 뭐 제자랑 비슷한 그냥 좋은 뜻? 아니죠.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보냄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즉시에 그때부터 성경이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들이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졌을 때 그때부터 12사도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했는데 이 사도는 굉장히 특수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럼 사도는 왜 그때 이제 있었는가? 뭐 제가 지난주에 제자가 되는 길 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도가 되는 길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이단적이죠. 왜 지금은 사도가 없고 그때만 사도가 있을까요? 사도라는 직분은 굉장히 한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사도한테 맡겨진 일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들이 교회를 정착시키는 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같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고 몸으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일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해야 했어요.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성경을 기록하는 직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직분 누가 줬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뭐죠? 사도 바울은 언제 사도가 됐죠? 바울이 회심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넌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의 사도로 부르심을 확증했고 바울 역시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누군가 바울을 그렇게 공격할 때 나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을 확신했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편지는 성경이 될 수 없고 왜 이들의 편지만 성경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이 시대 가운데 물론 영광의 직분이죠. 부럽죠. 부러운데 우리는 어쨌든 완성된 성경을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광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직분으로 다른 역할로 우리 각 사람마다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은사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는 그냥 바울의 편지로 남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통해서 쓰여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때 저자가 둘이에요. 1차 저자를 성령 하나님. 이 성경에 이 바울 서신, 이 빌립보서 1차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울이라는 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모든 성격과 성품과 말투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바울이 즐겨 썼던 단어 그런 것들 모두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어떤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역사로 이 증거가 남아있고 우리는 이미 너무나 충분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끝내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내가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했던 일. 예전에 여기서 퍼즐 맞추기 하다가 피스 조각이 너무 많아서 못 끝내고 포기. 물론 성공하기도 하죠, 퍼즐 맞추기. 아무튼 그리고 뭐 아니면 시험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시험을 봤던 적.
3독은 해야 되는데 1독도 못하고 그냥 시험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한 채 시험을 보고 시험 본 이후에는 그 시험 공부가 계속되지 않죠? 아무튼 시험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시험 본 일. 아니면 큐티, 내가 큐티 하겠노라.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한 큐티 책이 몇 권인지. 아니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까지 도착을 못했던 그런 기도들. 여러분, 우리가 끝마치지 못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끝내지 못하는 일. 시작해놓고 내가 책임지지 못한 일들. 우리의 일상적으로도 많이 있죠. 우리의 특성,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뜨거웠다가도, 한때 뜨거웠다가도,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으로 뜨거웠다가도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식어버려 있고, 그냥 이 믿음의 삶 말고도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신났다가도 버스 타니까 우울해지고. 우리는 변합니다. 또 어느 때는 그냥 메마르게 건조하게 아무 소망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그냥 공허하게 살아가다가도 또 어떤 순간 어떤 한 가지 작은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또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아주 쉽게 우리는 변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다가도, 내 평생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했다가도 내 믿음이 어디 갔지?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성실하고 내일은 게으르죠. 오늘 우리의 성실이 내일 지속되지 않고, 반대로 오늘은 게으르더라도 내일은 성실할 수 있죠. 오늘의 게으름이 평생이 지속되지 않고 우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속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는 우리죠. 근데 우리는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변하는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한다.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도록 내 안에 있었는데 왜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도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라고 느끼죠. 말로는 뭐 하나님 신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좀 괜찮아 보일 때, 내 믿음이 조금 스스로 괜찮아 보일 때,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큐티도 요즘은 잘하고 있고 진짜 이대로 내 믿음이 정말로 이대로 지속되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 내가 스스로 괜찮아 보일 때 하나님도 역시 나를 괜찮다고 보실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괜찮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형편없이 생각될 때, 와, 진짜 나 같은 거는 왜 이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형편없고 실력도 없고 믿음은 있는데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집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 와도 그냥 미적지근한 것 같고 혼자 있을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냥 정말로 내 존재 가치를 의심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때조차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형편없이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니까, 아니면 내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내가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거지처럼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찬양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 다시 나한테 돌아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 구원, 취소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내 믿음은 들락날락하지만 이게 그러면은 내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취소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만나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언젠간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때 가짜였나? 아니 취소됐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상을 부리든지 간에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한 번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건진받았는데 내 상태는 여전히 그 죄의 늪 가운데에 있어서 또다시 우리는 건진받아야 될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존재로서 건진받았는지 상태로서 건진받았는지 우린 구별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이 어느 정도의 착한 일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냥 존재만 하시지. 이 세상에 하나님 별로 간섭하지는 않으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지음받은 존재지. 우리는 그냥 행복하고 착하게 살면 돼. 이 정도. 우리가 이거 하려고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예수님은 내 친구이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 날 도와주는 분이지. 내 서포터. 그리고 착하게 살면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장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주 교묘한 수준의 문장들이 지금 우리네 삶 가운데 얼마나 은근하게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문장은 참입니까? 이 문장이 성경적입니까? 이 문장들이 좋은 문장이죠. 좋은 문장이죠. 마음에 들죠? 근데 이 문장이 성경적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모든 보존하던 것들에서 은혜를 거두겠다. 내가 이제 은혜를 거두겠다고 하시면 그럼 지금 당장 이 밖에 있는 모든 나무가 순식간에 다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역시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못 참아주겠다. 절대 그러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한순간에 모든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세요. 우리 삶을 돌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질서로 그리고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돌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까마귀를 누가 먹이느냐, 누가 지키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냐,
두 번째, 인간은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 행복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냥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착하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정말로 우리의 근본적인 멸망, 우리의 멸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착하고 행복하고 이 정도 수준의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주 수준 낮은 정도의 이 단어들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성경적인 가치들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구원받나요? 착한 순서대로 천국에 이제 가면은 뭐 5월 25일에 죽은 사람들 천국 문 앞에 딱 가면은 자, 착한 사람 순대로 서세요.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끊어서 착한 사람만 들어가시고 나쁜 사람 아쉽지만 여기서 끊어졌어요. 뭐 이렇게 해서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뭐 착한 사람들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착한 순서대로 구원받나요? 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냥 착하게 살라고 예수님 응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절에 다니는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무소유.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다 착한 사람.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다 같은 죄인이 아닙니까? 착하다는 건 뭐예요? 착하다.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숨기는 사람이 때로는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구이자 서포터인가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정말 그 정도인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레고처럼 작게 만들어서 우리 시대가 우리가 예수님을 레고처럼 작게 만들어서 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맞다. 리틀 지저스 꺼내서 주님, 이제 저 도와주실 때가 됐는데요 하고 도와주시면, 아니면 그냥 상황이 종료되면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때로는 안 가져오죠. 그리고 나갈 때 다시 그리고 리틀 지저스, 작은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그럼 뭔가요? 이 정도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정도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이 정도 인생이 아니죠. 그냥 이 정도 같이 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 우리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뭔가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큰 문을 좋아서 따라가는 우리를 잡아서 사랑으로 돌이키시고 정말 건지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 멸망 가운데, 우리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가운데 소리쳤어야 되는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참지 못하셔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주인 주자잖아요. 주인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구원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죄 한가운데에 빠져서
정답이 어딘지 방향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쾌락 따라서, 돈 따라서, 학교 따라서, 명예 따라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 말 따라서 그냥 아무 소망도 없이 걷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셔서, 아, 이것이 진리구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따라서 여기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의 구원의 일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마지막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구원을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 2년 전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을 하긴 했는데 보니까 아주 안 되겠다, 한 3개월 정도밖에 내 구원을 감사하지 못하네 하고, 너는 안 되겠다, 취소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뭐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건 모르고 패역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 응원하시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패역해서 실패했네, 내가 구원했는데 실패했네, 뭐 이러십니까? 우리는 근데 구원을 굉장히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내 느낌에 따라서. 구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의 모든 말들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질 때,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죠. 둘째,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로 간섭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마치 사람에게 말 거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말 걸 수 있어질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진다면, 근데 내 삶은 여전히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내 구원이 없구나,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스럽죠. 절망스럽죠.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평생 이렇게 사나? 그냥 이따위 인생인 건가?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도 취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그날, 진짜 마지막, 그리고 진짜 완전한 시작, 그때까지, 그리고 짧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실패하지 않으신다고요. 아, 이 정도 내가 평생 살겠구나. 아니요, 그 정도 살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그럴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대체 어떻게 확신한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확신한다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못해요. 그 확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확신한다고 딱 단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은 대체 무슨 근거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여 너희가 지금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아니요.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런 이유라면 여러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주님의 자녀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결국 궁극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랑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자, 참된 믿음이 있는 신자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자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그 구원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내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을 떨어뜨려 보려고 해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주님께서 그 노력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것이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날 덮는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다고요. 주님의 은혜로. 결국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참된 신자의 믿음을 지키셔서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견인차가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끌고 가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바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면, 여러분 만일에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이 착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진다. 확신의 이유, 이 확실은 바울 자신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아니면 결단, 내가 오늘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니요, 인간의 결단에 뿌리를 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바울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날, 완전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주 실패하는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까먹는 나도 여전히 구원 안에 있을까? 내가 패역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봐놓고도 내가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죠. 확신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하죠.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사님의 학교에서 한 은퇴하시는 교수님, 한평생 신학자로, 목사로, 설교자로, 교수로 한평생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끝내고 은퇴하시는 교수님께서 마지막 새벽 예배 때 설교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오셨는지 지금 뒤돌아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탁 모든 일을 만지셔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후회할 일이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후회할 것이 아주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젊은 날에 후회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생각하면서 늘 노심초사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늘 노심초사하고 더 담대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미 받은 모든 약속을 받아놓고도 자유롭지 못하게 세상에 매여서 살던 그 젊은 날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해 보여서 낙심될 때가 있죠. 내가 정말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추태를 부리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계획 역시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종자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은 정말로 수영장과 같은 그런 바다와 같은 양의 물의 사랑을 그냥 퍼부어 주신다고요. 다 담길 만큼만 부어주지 않으시고 그냥 퍼부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근데 나는 이만큼만 느끼긴 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필드는 그냥 이 빨간 의자 정도 하나, 나한테 필요한 건 그냥 이 정도 은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뭐 축구장 어떤 스타디움, 서울 전체의 크기,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은혜로 그냥 이 빨간 의자를 덮어버린다고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이만큼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그냥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그냥 그렇게 덮어버리신다고요, 우리를.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을 보고 흔들리던 것을 멈추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우리를 나태함으로 이끌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으로 더 살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다시 일으키시고 지칠 때도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번 한 주 담대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